저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어찌 보면 겉으로 이제 그냥 읽다가 보면 느낌상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묵상을 해오다 보니까 그 반복이 그냥 동일 반복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반복에 여러 가지 변주가 있고 그 변주들을 찾아서 잠언이 얘기하는 그런 강조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태까지 잠언을 묵상해 왔던 방법이 아닌 좀 다른 것들이 강조되어져 있는 구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림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림 언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설명을 상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상상력을 좀 동원하시고 이 그림 언어를 같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결론,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 언어로 말하는 이 느낌, 이 상상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얘기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얘기 속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은 것이다. 그리고 횃불이 나오고요. 화살이 나오고 숯불이 나오고 막 불타는 캠프파이어에 불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대단히 막 달달한 초콜릿이라 막 먹고 싶은 그런 것들도 나오고 은박을 입힌 고급 접시가 나오고 또 어떤 사냥꾼이 덫을 놓는 것도 나오고 막 돌이 굴러 내려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다 그림 언어들인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냥 평이하지 않고 되게 진하게 그림으로 자극적으로 탁탁탁 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거 잠언을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걸 듣는 사람에게 정말 이걸 잘 전달하고 싶었구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고 싶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정말 명심해야 돼라는 강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인데요. 잠시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고 이 그림들을 한번 머리로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들을 좀 그리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개가 낯선 사람이 자기 귀를 잡았다니면 물어버립니다. 개가 물어버려요. 횃불이 활활 타는데 잘못 들어가면 그 횃불에 의해서 사람뿐 아니라 마을이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날라오는 화살들은 우리 몸에 꽂힐 수도 있고, 우리의 방패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타는 숯불들을 잘못 만지면 화상을 입죠. 아이들이 숯불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이들이 손으로 그것을 만질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부모의 마음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래 숨겨놓은 것까지 막 찾아서 초콜릿을 나중에 어떻든지 상관없이 마구 먹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도 좋고,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 엄마가 숨겨놓은 거 막 찾아서 먹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막 여러분들이 잘했다라고 막 칭찬하는 분위기에 속기도 하고요. 덫에 걸린 토끼나 아니면 새들을 상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길을 올라가다가 돌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장면이나 아니면 산사태 같은 것들을 연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오늘 잠언은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제 눈을 뜨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런 그림들을 겪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는 게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는 유혹이, 한쪽으로는 위험이 공존하는 대단히 만만치 않은 곳을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듯한 거예요. 조금만 잘못 디디면 유혹으로 넘어가고 달콤한 것이라서 삼켰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의 문제가 풀려서 너무 신났는데 불과 그날 저녁이 못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는 거죠. 그 신났던 것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낙심된 것이 또 우연한 것들에 의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은 그런 면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금방 신나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은 초콜릿이 우리가 좋아해서 받았던 칭찬들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잠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세상 속에 니네가 살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잠언이 우리를 어떤 교훈으로, 어떤 격려로, 어떤 조언으로 데리고 가는지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그런 경고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거죠.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안 되고, 네가 미친놈처럼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말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캠파이어 끝나고 불을 끄려고 하면, 이제 30분 후에 불을 끄려고 하면 거기다가 나무를 더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모두 다 어른이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낯선 개, 처음 보는 집에 가서 개의 귀를 잡아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초상집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캠파이어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 재워야 되는 시간에 또 나무를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가끔은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해요. 개가 너무 예쁘면 만지고 싶고, 예, 그죠? 예. 어떨 때는 초상집에 가서도 조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캠파이어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구 하지는 않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를 우리가 잘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잠언이 개의 귀를 잡아다니고 미친놈이 되는 것, 불을 끄면 나무를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뭐 불 끄는 얘기를 하거나 개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하거나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랑 비유가 됩니까? 함부로 오지랖을 버리는 일, 아무데나 참견하는 게 개의 귀를 잡아다니는 일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가볍게 농담처럼 여기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미친놈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기 말을 마구 늘어놓거나 수다를 이어가는 일은 캠파이어 끝나고 자려고 하는데 나무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토론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불 끄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의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무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한데 우리가 오지랖을 부리거나 남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논쟁을 계속하거나 눈치를 갖지 못하는 것,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은 의지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한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개한테 물린다. 그렇게 하면 불이 난다. 그렇게 하면 너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절대 오지랖 부리지 말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네 말만 하지 말고 말 끊어야 되는데 계속 말하지 말고 조심해라. 잠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 속에 잠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일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의지를 가지고 통제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이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네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달달한 것 같아서 삼키지만 사실 그게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독일 수 있고 멋지고 분위기가 있는 그런 찻잔과 분위기 있는 테이블의 음식인 것 같아서 그것을 탐하는 데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반짝반짝거리지만 대단히 싸구려 허접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나에게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한 것이고 결국 나를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난다. 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 속에서 잠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너의 삶 가운데 주변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네 입맛에 맞고 네 귀에 솔깃하고 네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꿀꺽 삼키거나 가지려고 욕심내면 탈이 난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경고가 너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고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너를 속이며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니 조심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사실은 약간 결이 다르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는 것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결단하는 것에 더 이렇게 강조점이 놓이죠. 그런데 이 둘이 그런 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일이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든 이 둘은 왜 하게 되냐면 왜 조심하는 것을 늦추게 되냐면 이 둘 다 내 눈에 내 입에 내 귀에 눈에는 보기 좋고 입에는 달콤하며 귀에는 솔깃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조심하지 않고 경계를 늦추고 또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눈에 달콤하고 귀에 솔깃하고 입에 달콤하고 귀에 솔깃하고 눈에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이 일이 무언가 나에게 보람을 제공하고 이 일로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듯이 보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다라는 거. 나를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내가 그냥 빨리 내 편인가 보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좋아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전혀 솔깃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그런 상황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건 그것으로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왜 어떤 사람한테 싹 넘어가냐면 그 상황에 적절한 위로를 그 사람이 해주기 때문에 입맛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제안이 솔깃하고 적절해 보이고 조금 더 가면
와, 그 사람 말이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하고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저 사람의 말이 속도 그런가 아닌가, 저 사람의 말이 지금만 달고 끝까지 달 것인가 아닌가를 가려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죠. 모든 사람한테 착하고 모든 사람의 말에 다 마음을 끌리고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해주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한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하고,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달지만 이게 정말 길게 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정말 진심으로 나의 친구이며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를 당장 입이나 눈이나 귀에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은 속과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게 지혜다. 1번 지혜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 번 더 여태까지 얘기들을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잠언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해요. 덫을 놓는 사람이 있는데 덫을 놓는 사람은 그 덫에 자기가 걸리고, 돌을 굴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에 자기가 치이고, 거짓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실은 미워하는 것이며, 아첨하는 말로 유혹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취한 것으로 그대로 자기가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말은 뭐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 했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거죠. 자, 왜 그 사람이 칼을 씁니까?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 칼이 무기라고 생각하니까 칼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손에 익숙하니까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손에 익숙하고 너의 장점이고 너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너한테 고스란히 독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칼을 쓸 수 있어요. 돌을 굴릴 수 있어요. 덫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그게 네 손에 익숙하고 그게 네 장점이고 너에게 유리해 보이는 그것이 늘 그렇진 않고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당장 쉬운 것, 눈앞에 보이는 떡,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한다 싶은 것을 그냥 꿀꺽 삼키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장점, 나의 무기는요, 아껴서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장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너무 잘 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정말 많아, 인싸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백날 친구를 사귈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사귀면 깊게 사귀어. 속을 다 줘. 되게 트랜스페런스해. 너무 투명해. 그런데요, 그것은 각자의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을 어떻게 해요? 자주 쓰면 안 된다. 아껴서 써야 된다. 왜 아껴서 쓰지 못하냐면 그 장점이라는 건 나한테 익숙한 거, 나한테 편한 거고 내가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일수록 아껴서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저는 신중함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중함에 대한 것은 조금 오해가 있어요. 신중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조심하는 것, 아주 조심스럽게 일하는 것을 신중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맥락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아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덥석 내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무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아껴서 결정적일 때 내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걸 신중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말씀을 좀 맺어 볼게요. 오늘 잠언이 그림 언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얼마나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상상력 속에서 잠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같아요.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자신들을 열심히 훈련해야 하고 너희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확 쏟아붓거나 확 의지하고 무너지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죠? 뒤에 것부터 하면 신중해야 한다. 그렇죠? 그냥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는 것을 아껴서 사용할 줄 아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 일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인지, 정말 길게 봐서, 속 깊게 봐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늘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듣기 좋고 우리의 귀에 솔깃하고 또 우리의 입에 단 이야기를 상황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잠깐 힘을 키워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하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한 번은 꿀꺽 참고 그 잘 되겠다 생각하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신중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더욱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 목사님 화면 켜주시고요. 우리 같이